주시고 건강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의 믿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소망을 나가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인생의 짐과 건강의 짐과 삶의 짐을 내려놓고 맡기고 있사오니 그 짐을 주님께서 다 맡아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모든 우리 성월 가족 위에도 함께 주시사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 또 졌습니다. 추운 게 당연한 건데 그동안 너무 따뜻하게 살다 보니까 추운 게 좀 새롭기도 하고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또 감기 걸리신 분들은 빨리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한 분이 항상 예배 때 늦게 오셔서 설교만 듣고 싹 기도할 때 빠져나가는 분이 계셨다고 해요. 이제 헌금할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다른 예배나 모임에 참석할 이유도 없었던 그분은 내가 최소한의 투자로 최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다고 해요. 예배는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건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천국에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물질이나 시간도 그닥 그렇게 크게 손해보지 않으니까 신앙생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분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침상에서 병상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던 그에게 아무리 차도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고 그랬는데 왜 저는 안 고쳐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예배당에 와서 내 얼굴만 살짝 비치고 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내 병실에 찾아가서 살짝 네 얼굴만 보고 나왔다. 너 항상 바빠서 내게 드릴 시간이 없다고 했지 않았냐? 나도 너에게만큼은 바빠서 너를 고쳐줄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그렇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일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도 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간혹 논쟁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냐 행함이 중요하냐. 어떤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고, 행함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는 것으로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이 더 무겁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에도 거짓 믿음이 있고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믿음과 행함이 서로 나누어져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신앙과 삶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주 화를 내는 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그렇다. 그럼 믿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다? 분명히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믿음이 행위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지, 또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를 점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온전한 실천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듣고 배운 바를 실천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믿음이 과연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하나님께 바른 믿음이다라고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행함은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을 배우기만 하고 복음을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믿음이 생활에서 어떠한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믿음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참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행동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자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되게 되어 있죠. 땅을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하늘의 것으로 인생이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미래를 쳐다보고 사는 사람은 미래를 소망하며 꿈을 꾸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과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요, 과거의 아픔과 분노와 아쉬움에 발이 묶여서 주저앉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너희의 눈을 들라라고 말하죠.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해 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을 보며 살고 계십니까? 과거의 아쉬움과 분노와 원망에 발이 묶여서 아직도 과거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늘의 것을 보고 내일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건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 교인들, 로마 시대죠. 무지막지하고 무시무시한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절에 초대교회 교인들 사이에 서로를 존재감을 드러내고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인사하는 말이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 메멘토 모리라는 이야기. 그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 그러면 이 사람이 초대교회 교인이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식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냐?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죽음을 과거의 일처럼 기억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현재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고 내가 언제 핍박과 박해로 순교할지 모르나 그 죽음을 똑바로 의시하고 바라보면서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삽시다 라는 의미에서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보고 종말을 통해 새 시작을 보자 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주신 이 엄숙한 인생 생명을 가지고 보람있고 가장 값지고 가치 있게 삽시다라는 의미에서 인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마 여러분도 성도님들 만나시면서 인사들 하셨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만나서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안 하셨나 보죠.
그 말씀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가치 있게 보냅시다. 주님이 주신 내 인생을 의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게 삽시다라는 의미로 인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는 행함, 실천, 사랑이 있는 종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달리기를 경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 믿을 때는요, 출발할 때 얼마나 열심히 달리기 경주자가 출발을 합니까? 막 지금이 마지막 결승전인 것처럼 출발해요. 전력 질주를 하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달려가다 보면 점점 기력이 빠지고 숨이 차고 힘이 들어 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마지막 결승점에 달려갈 때 처음에 달리는 속도로 끝까지 달려서 결승점을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달려왔을까요? 저는 아마 중간쯤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나이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야 되는, 마지막 스포트를 달려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막 시작해서 뭔가 어디를 향해 꿈을 꾸며 소망을 가지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오버해서 달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달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기를 부탁을 드려요.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려요. 끝까지 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끝까지 가는 자가 성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만 하고 평안하라는 말만 하고 따뜻하게 하라는 말만 하고 배부르게 하라는 말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이 바깥으로 뿜어져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우리에게 행함이 따르지 않습니까? 왜 열매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초보적인 믿음에 멈춰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필요와 욕구와 욕망이 앞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어느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전화 주셨어요. 성결교회 사역자가 2명이니까 하나를 달라는 거예요. 뭐 가까운 사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그 교회 사역자가 사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물으니까 전도사님이 대학원생이셔서 학교 기숙사에 생활을 하는데 보통 학생 사역자는 주중에는 교회 나오지 않고 토요일 주일만 나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사역자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라는 걸 밝혀버렸네요. 그 전도사님입니다. 전도사님이 수요 예배는 이제 주중이나 학교에 계시니까 못 오니까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교사들 톡방에다가 공지글을 좀 올리셨나 봐요. 근데 그 일을 한 성도님이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그 교회 교사회의 때 아니 사역자라는 사람이 왜 수요 예배가 임박했는데 예배 준비하는데 그런 톡을 올리냐 그러면서 사역자의 자격이 없다 라면서 교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사님 같은 분을 모실 수 없습니다 라는 말까지 했나 봐요. 교사회의 때 전도사님이 사과를 하셨대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그 전도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교회 사역을 못하고 앞으로도 교회 다닐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셨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단톡방에 올렸던 글을 가지고 논란이 됐던 그 성도님이 어느 날 교회 전도사님한테 제가 일이 있어서 가족 일정이 있어서 이번 주 교회 학교 예배랑 주일배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웅성웅성하는 것을 보고 보니까 그분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신의 SNS에다가 지인들과 주일날 술 마신 그 사진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러 간 거죠. 그것을 본 사역자가 교회가 이런 곳인지 몰랐다, 성도들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고 하면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도 싫고 목회도 싫다고 교회도 떠나고 학교도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나만의 신앙, 나한테 맞는 신앙, 나에게 좋은 신앙, 내가 인정하는 신앙이 그게
교회 문턱을 높이고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영혼을 상처 입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행한 영혼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지금까지 잘 지켜왔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송울교회 가족이고 주님의 자녀고, 내가 죽는 날 그날 가서도 주님 앞에 내가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았다 라고 자신은 할 수 있으나, 그런 마음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여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래서 바깥으로 뿜어나오는 그런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충성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꽃의 향기가 주변을 막 퍼뜨려서 그 향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행복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송울교회 권속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혼의 행복감을 주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적인 도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죠 라고 하는 말만 앞세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있는 자의 행위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이런 분들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얻을 수 있느냐?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자신을 속이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 있는 척하는 것, 상대방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속이는 거예요. 또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14절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너희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어떤 믿음? 가짜 믿음, 거짓 믿음.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시험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이 있어도 그 유혹에 홀랑 넘어갑니다. 조금의 달콤함만 가지고 있으면 중요한 것을 정작 다 놓치고 사소한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변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짓 믿음이라 성경은 말해요. 또 어떤 믿음이 있냐? 두려운 믿음이 있다고 해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이 온통 두려움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귀신들이 주님인 줄 알고 덜덜 떠는 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그렇게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익한 믿음이라고 말하죠. 또한 우리가 죽음 졸인 사람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이 떠도는 사람을 초대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는 일을 실천하는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해서 말하는 사람을 책망한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굶주린 사람 억지로 찾아가지고 괴로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믿음 있는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 분량에 합당한 행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잔치가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는 믿음 너무 중요하죠. 일찍이 신명기 저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한 로마서 3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야고보서에서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신실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믿음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분명하게 꼭 집어 얘기하죠. 성경에서는 허탄한 사람 20절에 나옵니다. 그 공허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안타까워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완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허탄해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행함이 동떨어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얼마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살고 있는지 항상 나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누가 봐도 나는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늘 기뻐 웃어야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사실 저는 이제 사역자들에게 그래요. 개인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얘기하라. 왜 그러냐? 그런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는 건 부적합하다.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신실한 믿음은요,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한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부부싸움을 하고 나와서 이 자리에 서 있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집에 밥을 먹고 차를 한잔 마실 때 텔레비를 보게 되면, 오늘도 텔레비를 틀다 보니까 JTBC에서 하는 이혼 숙녀 캠프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서장훈 씨, 진태현 씨, 박하선 씨, 이 세 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을 불러서 그들의 일상을 보고 각기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가 자녀들이나 가정에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과 부모의 책임과 중요함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걸 쳐봤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검색창에 치니까 관련된 용어가 쭉 뜹니다. 근데 뭐라고 뜨는지 아세요? 투견 부부, 관종 부부, 욕설 부부, 갓생 부부, 뿌행 부부, 리스 부부, 폭군 부부, 투견 부부, 그리고 급발진 부부라는 말이 쭉 밑에 달립니다. 한번 가서 쳐보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문제 있는 부부가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사회의 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죠. 무슨 문제의식이냐? 나는 문제 없고 저 사람이 문제라는 인식이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과 특히 자녀들의 감정과 가치관을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만들어서 미래 또한 위험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속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물론 저희 가정도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의 가정과 가족에 위기가 있죠. 부부와 자녀들에게 분명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모르고 산다는 게 정말 무섭고 두렵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적 부분이 있다고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 설교를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다 아실 거예요. 저는 가정과 자녀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인용하는 모든 자료나 리서치나 조사는요, 다 교육학이나 심리학 등에서 가져온 공식된 자료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부모가 잘 믿고 잘 살아야 자녀가 잘 믿고 잘 산다는 말을 빙빙 돌려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부모들부터 예수를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잘 믿어라. 잘 순종해라. 그렇게 충성해야 당신들의 신실한 책임을 다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듣기 좋은 말로 빙빙 돌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내 발등 찢는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신실하고 책임을 다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보기 부끄럽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됩니까?
믿는다고만 하는, 아니면 구원에 있지 못하는 두렵고 죽은 믿음은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있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천국만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내 안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우리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깨달은 순간 바로 움직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송과 모든 사회의 문제가 뭐에서 시작합니까? 다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다 교회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도 위기구나. 우리 교회도 위기구나.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젠간 나도 저 집에 문제되는 주인공 때문에 가슴 치며 울고 있는 가족들처럼 나도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 냉정해지는 세상 살입니다. 누군가 실수나 잘못을 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파헤쳐서 어느 집 자식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어디서 누구랑 문제가 있었는지를 금방 밝혀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믿음대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움직임으로 이 차디찬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아름답게 녹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천함을 가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냉정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바친 아브람처럼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처럼 믿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어서 언제나 이 어두운 세상, 차가운 세상을 밝히고 따뜻하게 녹이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